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서커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 잘 살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굳이 그런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TV를 통해서 아마 서커스를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앞에 공연장 안에는 막 불꽃이 확확 올라오고 광대가 커다란 공 위에서 이것저것 공을 돌리고 또 저글링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정말로 무서운 이 맹수들을 길들여서 조련사가 또 묘기를 보이고 신기한 마술들이 가득한 서커스입니다. 근데 이 서커스의 가장 이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중 그네 묘기가 있죠. 공중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네를 잡고
중간에 막 돌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묘기가 이 공중근의 묘기입니다. 근데 이 공중근의 묘기를 보면 얼마나 이 보는 사람도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객들이 마음을 놓고 이 공연을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고가 날까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마음을 놓고 공연으로 여기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그네 아래에 있는 안전 그물망 때문입니다. 혹시나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고 그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전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 그러니까 노후 때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건강, 노후 자금, 친구, 그리고 취미생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내, 배우자, 와이프, 집사람, 마누라라고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런 안전장치들은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도 안전장치이고요. 집도 안전장치이고, 노후 자금, 재테크, 또 권력이나 학식을 갖추는 것도 그런 안전장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보험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할 때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 대비할 수 있는 이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연금도 생각해보면 참 좋은 내 인생의 안전장치인 셈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이 토익이나 토플 시험과 같은 영어 시험에 더 높은 점수를 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혹시나 다른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전장치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자기들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왕이 살고 있는 멋진 궁전이 있었고 또 왕을 호위하는 아주 멋진 군사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이 나라들을 침략을 보통 이스라엘은 당했으니까 그때 침략해 올 때 왕은 그 침략의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들의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정말로 이 전쟁을 잘 치르는 아주 멋진 왕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조직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주고 왕의 수하에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 혹시나 또 위기가 생기면 이것을 왕이 책임져서 해결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더욱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 백성들의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필요한 상황이요. 그동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버린 것이죠. 나이가 많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도 사무엘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 판결도 뇌물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무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들들도 부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왕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도 혹여나 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왕을 세운다면 이러이러한 왕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지침이었었냐면 이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있는 왕이어야 하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벌써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도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정당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더욱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자기가 자식을 잘 키웠으면 뭐 일이 잘 되었을 텐데 그런 책임을 지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안전장치를 한다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왕을 세우고 왕 제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왕을 세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반대하시고 진노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왕을 구하는 일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물론 지금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것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면 8장 앞장에 있는 7장에서는요, 바로 앞서서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왕 중심으로 군대가 마련되고 왕궁이 지어져서 이 왕으로부터 오는 안전함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안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겠지요. 다음 세대의 그 아들들을 봐도 이게 뭐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들을 돌보면서 뭐 평탄했다, 평안했다 했지만 결국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데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을 만나서 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또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그 불신앙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들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천하 만국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말입니다. 왕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왕제도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뭐 돈, 보험, 연금, 학벌, 자녀, 자격증,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안전장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대하셨던 두 번째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애굽, 가나안,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는 백성들은 또 동일하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가르치셨었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너희들에게 안전함이 있을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도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또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안전한 삶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왕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고자 하며 왕정 제도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와 행복과 안전을 누리겠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행복과 평화와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여겼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보기에 옳은 것, 세상이 얘기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벌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성공해야만 잘 살고 성공해야만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좀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인생의 힘든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되고 안전이 찾아온 바로 그 다음의 모습인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바깥, 어떤 인위적인 그런 세상의 안위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성공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면, 혹은 과거보다 더 잘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을 잘 이루어내었을 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돼도 괜찮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성공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이것을 놓쳐버려서 왕을 통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있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겨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이제 매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출근할 때 이 아들이 나가서 아빠, 나 100원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빠가 마침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마침 100원짜리가 있어서 아이에게 이제 100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줬던 것을 기억해서 아빠, 저 또 100원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또 마침 100원이 있어서 100원짜리를 준 겁니다. 매일 아침 아이는 찾아가서 100원을 얻어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 기왕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로 해서 지갑에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줍니다. 이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아이는 지금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받았던 100원짜리가 좋은 줄 알죠. 10,000원을 거부하고 100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매이면요, 이 아이는 지금 100원짜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이고 나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헷갈리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매여버린다는 건요, 거기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집중되어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헷갈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험금 낼 돈이 없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연금 꼬박꼬박 내느라 거기에 매여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판사가 되어서 나의 성공된 안정을 보장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20년 동안이나 거기 매여서 결혼도 못하고 고시원에서 사법고시 준비만 하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종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에 매여버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성공이 인생의 안전장치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업에 매여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강, 가족들과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승진이 우리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면 우리의 자유를, 시간을, 자녀를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매여버리는 순간, 그것에 그냥 집착해버리는 순간 다른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헷갈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승우 목사님이 보험 들지 말랬다더라, 보험 설계사분들은 저를 정말로 막 안 좋게 보시고, 연금 들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보험 들었습니다. 해야죠.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혹시나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면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잘못 저지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그 왕을 세워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난 이거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왕을 허락하세요. 왕을 세워라 주십니다. 그들이 계속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진짜 이 아이에게 안 되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해고, 이거는 죄고,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면 안 돼, 명확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간에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원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이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통치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했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잘못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진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돈을 주마. 그러나 너는 그 돈을 내 통치 아래에 두어라. 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가 애써라.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 주십시오. 그래, 주마. 그런데 너가 그 직장 속에서 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어라. 그렇게 살기로 애써라. 그냥 너 허락한 것에만 집중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리니까, 거기 매여버리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보험, 연금, 그래 다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통치 아래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왕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왕은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세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지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온전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제대로 받았던 왕들은 정말로 손꼽힙니다. 몇 왕이 안 됩니다. 남북 나라를 다 통틀어서도 뭐 다윗,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왕입니다. 그 나머지 다 왕들은요, 하나님이 우위에 있지 않고 자기가 우위에 있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백성들이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해져서 저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하는 책임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달성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행복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안전장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의지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혹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실망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완전한 안전장치로 믿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믿음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전장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따르며 섬기며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셨던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잘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안전장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희들이 피할 요새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고 너희들이 살아갈 힘을 주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